신명기 8장입니다. 1절 6절. 모세는 거듭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자 번영의 통로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의 의의를 설명합니다. 가나안 입성이 연기된 4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수하는지 지켜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확인하듯이 40년 광야 기간 내내 그들은 수도 없이 반역과 배교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혹독한 징계를 받았고 모세의 중재를 통해 뒤늦은 회개와 더불어 사함을 얻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이 뻣뻣한 죄의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40년도 부족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 혹독히 훈련하여 낮추시고 시험하셨으나 그들을 향한 은혜를 중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과 의식주를 끊임없이 공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황량한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위한 식량 배급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심으로써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출애굽 직후부터 공급된 하늘 식량입니다. 만나의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만나는 생김새가 마치 가드 씨처럼 보이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가드는 중동 지역 식물로 고수풀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채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만나는 시내반도 일대에 서식하는 타마리스크 나무에서 생기는 분비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딱지벌레가 기생하여 분비하는 점액질의 분비물로 몇 가지 측면에서 만나와 비슷합니다. 만나는 다음날 아침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에 이튿날까지 보관이 어려웠는데 이는 타마리스크 나무 분비물의 특징과도 일치합니다. 이 분비물은 주로 자당, 글루코스, 프룩토스, 점액 등으로 이루어진 단맛이 나는 황색의 액으로 6, 7월경 주로 야간에 분비되고 아침에 고체화되었다가 해가 뜨면 녹습니다. 오늘날 시내반도에서 여전히 생산되는 이 분비물은 연평균 산출량이 불과 약 250kg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분비물의 양으로는 장정만 6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만일 이것이 만나였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만나의 공급은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안식일 전날에 2배로 채취한 것이 이튿날 안식일까지 변질되지 않았으며 그 나무 분비물의 채취기간은 1년 중 6, 7월, 즉 여름의 짧은 몇 주에 불과하지만 만나는 40년간 매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 그들을 극도로 낮추시어 굶주리게 하신 뒤 기적적으로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과연 자신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길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하늘의 떡을 얻어 목숨을 연명했지만 그 떡을 주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율법대로, 즉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강조하셨던 교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를 내려 육신을 먹이시는 분은 또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 영혼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며 사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시라는 유대랍비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구름 기둥이 백성들의 옷을 말끔히 세탁해 주었고 아이들의 옷은 마치 달팽이 집이 커지는 것처럼 그들이 자라면서 저절로 커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복 한 벌을 갖고 40년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옷을 공급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표현 역시 발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기적을 말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신발 공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29장 5절에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진술에서도 확인되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 지역 사람들이 신발을 신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9장 5절에 기브온 족속들 모두가 일부러 낡은 신발을 신었다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옷과 신발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처럼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것은 아니죠. 아마도 이런 물품들은 외부 집단들과의 교역이나 물물 교환을 통해 조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듯이 광야의 떠돌이 생활이라 해서 외부 세력과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최소한 제사장들이 바친 매일의 소주에 필요한 소종의 밀가루는 외부에서 사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설사 이집트에서 약간의 밀가루를 가져왔다 해도 그 양과 보존 기한을 고려해 볼 때 한두 해 국한될 정도였을 것이고 40년 내내 필요한 소재의 밀가루는 자체 조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척박한 광야에서 의식주의 중단 없는 공급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처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모세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더욱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그 땅을 가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시청각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는 과거 정탐꾼들의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얻은 정보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마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땅의 골짜기와 산지의 많은 계곡들에 와디라고 하는 계절천이 흐르고 분천, 곧 솟는 샘물들이 곳곳에 산지하며 깊은 우물들, 지하수도 풍부합니다. 우기와 건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곳에서 이와 같은 지속적인 물 공급은 가장 중요했죠. 또한 그 땅에서는 밀과 보리가 풍년을 이룹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일대는 무엇보다 과일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과일들과 생산품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었습니다. 감람나무의 원문은 기름의 감람나무 곧 감람류를 의미하고 꿀은 6장 3절, 8장 8절에서 언급된 대로 중동의 대추나무 열매를 제조한 과일꿀을 가리킵니다. 즉, 이 둘은 제조된 농산물 품목이죠. 이러한 먹거리들이 그 땅에 살 때 전혀 부족함 없이 제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는 철과 동이 생산됩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확장된 약속의 땅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여기서 지금 당장의 약속의 땅인 요단 동편에 국한해서 풍부한 철과 동의 생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의 확장된 약속의 땅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풍년을 이룬 곡식들과 풍성한 과일들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러한 옥토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광야 학교가 준 선물, 광야 학교가 준 교훈과 깨달음,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경애와 순종, 광야 학교를 통과한 이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모세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들은 풍성한 소산물로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모세는 그들이 건축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며 그 성읍들 안에는 그들이 짓지 않은 많은 가옥들이 있어 전쟁의 와중에도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네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호 모순된 진술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이 진술은 거저 얻은 가옥에 더하여 그들이 필요에 따라 새로 건축한 가옥들도 많을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 가옥들을 한층 더 아름답게 꾸며서 거기서 살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그들의 소와 양, 염소떼가 번성하고 고대 무게를 달아 현금을 사용했던 은과 금을 풍부히 소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량의 은금의 실제적인 소유를 의미하기보다는 재산 증식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요로운 삶이 자기 능력과 재주로 성취된 듯 여기는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15,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뒤에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출현하여 이끌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는 언뜻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불 구름 기둥이 나타난 것으로 읽히지만 출애굽 직후부터 불 구름 기둥이 출현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 22절의 에담 정박에 이은 불구름 기둥 출현에 대한 보고는 그들의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에 대한 객관적 진술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광야 여정은 시내산을 기준으로 크게 두 장면으로 나뉩니다. 한 달 반의 짧은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 13장부터 18장이죠. 그리고 시내산 아래 1년 정도 체류 후에 출발한 뒤 출애굽기 19장, 민수기 10장입니다. 38년간 이어진 모압 광야에서의 오랜 여행이죠. 민수기 10장에서 신명기 1장까지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열째 재앙인 모든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에 집단적 죽음 형벌이 내려진 1월 14일 밤에 급히 6월절 의례를 치르고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이집트 땅을 출발했습니다. 이후 시내산에 도착한 때는 3개월이 되던 날이었는데 아마 3월 1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1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합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죠. 그 한 달 반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을 일을 축소해서 미리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픔과 갈증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하시어 장차 40년간의 공급을 미리 맛보게 해주셨으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장차 여러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내산 도착 전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식수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비슷하게 시내산 출발 후에 바란 광야와 그 북쪽 진 광야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비슷한 사건들과 동일한 지명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얼마든지 여러 장소에서 동일한 식수 부족을 겪을 수 있었을 것이며 상이한 장소에 같은 지명을 붙이는 것은 어디서든 흔한 일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광야 여정을 뭉뚱그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광야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맹독성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렸고 물이 부족한 건조한 땅이었죠. 광야의 불뱀과 정갈, 물 부족은 가나안 땅에 생명을 충만케 하는 소떼와 양떼, 많은 샘들과 비교됩니다. 이러한 양극의 이미지 비교는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하고 척박한 광야길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안전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식순환으로 도를 넘은 불평을 터뜨리며 아우성을 쳤을 때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 했으며 출애굽 후 한 달 만에 식량 문제에 봉착한 그들에게 만나라는 비상식량을 공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하자 메추라기를 원없이 먹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팡이로 때려서 물이 나온 반석은 매우 단단한 안반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그 바위를 셀라라고 칭했는데 이것은 커다란 바위 안반, 클리프를 뜻합니다. 즉, 바위 자체가 쉽게 깨지기 어려운 단단한 안반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하시거나 말로 명령하여 반석을 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 하늘 식량입니다. 16절은 언뜻 만나를 주신 것이 그들을 고생시켜 겸손케 하기 위한 열악한 식량 공급인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15, 16절은 광야 생활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묘사일 뿐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으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비이상한 방법으로 필요한 음식과 물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모세는 재차 그들이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여 미리 예방적 경고를 전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높아져 자신의 능력과 손으로 이 모든 복을 성취하고 부를 이룩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러한 부와 명성을 누리게 하셨죠.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모든 재물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연루된 사해 근처에서의 국제전쟁에 참전해 승리를 거둔 후 정당한 권리인 전리품 소유권을 거절합니다. 관행상 소돔 왕이 약탈당한 물품을 아브라함이 되찾아 왔다면 그 소유권은 승자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거만하고 뻔뻔하게 여전히 자신의 물건들로 간주하며 아브라함에게 큰 호의를 베풀기라도 하듯이 그 물건들을 하사품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소돔 왕이 엉뚱하게 여호와가 아닌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허세를 부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와 전리품 획득이 자신의 능력과 군사적 행동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직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재산과 군사력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의 모본을 따라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급이 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상속받은 것이죠. 땅의 선물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언약의 약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지금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신들을 따라가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단호히 선언되는데 그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동일하게 멸망당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망각, 축복의 상실, 은혜 기억, 은혜 누림, 유일한 생명의 길, 말씀 청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1절 3절. 모세는 다시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를 외치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독려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38년 전 가데스에서 정탐꾼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 가나안 사람들의 거인 같은 골격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 민족들은 크고 강대한 나라이며 그들의 성벽은 견고한 요새와 같아 성벽은 깎아지른 듯 하늘 높이 솟구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구도 많아 천하에 당할 민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용사이신 하나님을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한 민족들 앞에서 비관적인 말을 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대 민족 간 전쟁은 사실상 민족 신들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앞서 그들은 이미 아모리 두 왕을 연파함으로써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상태입니다. 아모리가 모압을 제압함으로써 아모리의 달신인 신이 모압신 그모스를 이겼는데 여호와께서 그 달신을 이기신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38년 전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괴물과 같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낙 자손과 그들의 신을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 강했던 파라오와 그 신들과 군대를 제압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순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맹렬한 불, 정확히는 소멸하는 불이요 삼키는 불이십니다. 그분이 뿜어내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요 두려운 심판의 불이라는 사실은 몇 차례 드러난 바 있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뒤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를 저지한 보호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왔으며 백성들은 시내산 정상에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신현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 불은 잘못된 제사를 시도하던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으며 반란을 일으킨 250명의 고라 일당을 몰살했던 심판의 불입니다. 이제 그 삼키는 불이 이스라엘을 이끌며 나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삼키는 불을 뒤따라가며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속히 그들을 전멸시켜야 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점유한 후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여나 그들은 그 땅의 정복이 내 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츠타카를 얻는 길은 믿음과 말씀의 순종이죠.
모세는 앞서 계명 준수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말씀 순종을 통해 계속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의로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췄다는 자긍심을 말합니다. 이 의로움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 공적을 통해 갖춘 자질을 말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의롭고 가나안 백성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나안을 차지했다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워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순전히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취하신 업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산,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목이 곧은 백성일 뿐이죠.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라는 표현은 오경에서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을 표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는 문맥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특히 잠언 29장 1절은 목이 곧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목을 숙이지 않는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거만함에 대한 표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7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뻣뻣한 목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며 그분을 분노케 했던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호렙산에서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은 정탐꾼 사건과 더불어 가장 중대한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을 알현하러 올라갔죠. 그는 40일 밤낮을 음식은 물론 물마저 마시지 않는 극단적 금식을 하며 보냈는데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십계명 이후에 언약의 율법과 성막 제작법 등 일련의 율법들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한 이 첫 번째 등산에 장차 모세의 후계자가 될 2인자인 여호수아가 동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에 의하면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빛과 마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죽는다고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따라서 원칙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시내산 정상은 인간 모세에게 접근이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차단하신 뒤 모세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여 그의 시내산 입산을 허용하셨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음식과 물을 끊어 내장을 깨끗이 비워내고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첫 번째 40일간의 시내산 입산에서 금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두 번째 입산에서만 언급되나 우리는 신명기에서 첫 번째에서도 모세가 식음을 끊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 금식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수정되는 천사와 같이 되기 위한 정화 과정이라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세 금식의 의도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적절치 않은 모든 인간의 육신적 기능, 육체적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신 돌판들입니다.
십계명은 산 아래에서 그들이 총회로 모였을 때 그들의 귀에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었던 특별한 10가지 말씀들이죠. 4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서둘러 하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광란의 우상숭배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패하다의 히브리어 쉐트는 우선적으로 망쳐놓다, 쓸어내다, 황폐화시키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들과 주변의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흥미롭게도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쓸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만 해도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여호수아와 함께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 곧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 준엄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백성의 문제로 그들의 대표이자 책임자인 모세에게 분노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력과 전략보다 하나님의 의지, 이스라엘의 공의보다 가나안의 악함, 이스라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모세는 산 아래 백성들에 대한 심상치 않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하시면서 백성들이 극단적 패역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9장 6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근본적인 악함을 가리킬 때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를 막지 말라 하는 말씀은 그들을 멸망시킬 결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죠. 내가 패역한 백성을 제거하고 모세, 너를 통해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름을 없앤다는 표현은 고대 중동의 전형적인 저주 문구로서 대적을 전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름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사후에 어떠한 명예도 그에게 들리지 않는 저주의 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현재 하나님의 제안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의 계승자를 모세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모세는 황급히 돌이켜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산길에 그는 그 신령한 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불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을 보았으며 두 손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산한 모세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죠. 그들이 주조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광란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속히 떠났다는 모세의 말은 적절합니다. 그들은 바로 직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 위에 올라간 지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당장의 안정과 보호 속에 자신들을 인도할 구체적인 신이 필요했으며 그 신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결국 황금 송아지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신입니다. 하산길에 축제 현장에서 들리는 괴성이 어찌나 컸던지 모세와 동반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큰 싸움이 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아래 사태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그 소음이 그저 광란의 노래소리 들인 것을 간파했습니다. 백성들의 춤은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추는, 그리고 음란한 행위마저 수반된 광란의 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분노한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돌판을 깨뜨린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파기를 상징하죠. 메소포타미아 법에 의하면 계약 파기는 당시 계약서였던 점토판을 깨뜨림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18절은 다시 시간 순서를 잠시 이탈해 그 후 모세가 결행한 두 번째 40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세연설은 19절에서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복귀하여 잠시 이 금식 주제가 끊겼다가 25절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첫 번째 금식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음식과 물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금식은 목적과 취지가 달라졌죠. 앞서 첫 번째 40일 금식에서는 모든 인간의 욕망을 끊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거룩하게 서서 말씀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가 백성들의 죄로 인해 금식의 고행을 자처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중재 기도와 금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후 깨진 두 돌판이 나중에 다시 제작되는데, 이때는 모세가 친히 깎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죠. 19절로 21절입니다. 백성이 진멸될까 두려워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는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탄원 형식이죠.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결사적인 탄원 기도와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아론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죠. 백성들의 집단적인 종교적 타락 앞에 그는 속수무책이었으며 오히려 그것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백성을 엄중히 꾸짖은 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자신의 목을 걸고 탄원의 기도를 드린 모세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백성의 여론에 떠밀린 아론은 신의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빼서 금을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애초에 백성들이 모은 금부치는 성막 건설을 위한 봉헌물로 바쳐져야 하지만 불행히도 우상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저한 금송아지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에젤은 새끼 송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1년생에서 3년생에 이르는 어린 연령의 젊은 숫소로서 충분히 자란 소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출토된 15에서 20cm 크기의 청동 송아지상으로 보아 그것이 실물 크기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가루로 빻아 그것을 산의 계곡물에 뿌렸다고 말합니다. 현재 신명기 본문은 이 우상의 가루를 시내산 시냇물에 뿌렸다고 말하지만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는 그 가루를 백성들이 마시게 했다고 보고합니다. 아마 두 책의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가루의 일부를 계곡에 뿌리고 그 물을 떠와 백성들이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 우상의 가루를 마신 것은 그들의 공동 책임을 확증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그들의 배교는 금송아지 사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그들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시내산을 떠난 직후 광야 여정의 첫걸음부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이 된 그들의 반역질로 인해 모세는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질타합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한 패역 행위를 자행한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이 큰 나라를 이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통해 대안적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이어지는 신명기 10장에 비추어 볼 때 모세는 분명히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조목조목 논지를 펼쳐가며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첫째,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멸망시키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내 주의 백성으로 지칭하면서 12절에서 너 모세의 백성이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맞대응합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 만일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하나님 파기하신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 실수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셋째, 이 백성을 힘들게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시면 이집트 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다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차라리 하늘의 생명책에서 뺄지언정 백성들은 살려달라는 모세의 끈질긴 탄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모세로 오셨던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희생을 통해 너를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 선언이 성취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잘려나간 나뭇가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큰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외도가 불러온 진노, 진노에서 나온 회개, 불순종보다 더 큰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절로 11절입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중재와 탄원이 받아들여져 일단 황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으로 그를 재소환하십니다. 이번에는 두 돌판을 모세가 깎아서 준비해 와야 하며 그 돌판들을 보관할 법궤를 조각목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나무궤 아론 에츠는 조각목으로 틀을 짠 궤 상자를 뜻합니다. 조각목은 정확히는 중동지역 광야에서 자라나는 시띠나무지만 관례적으로 사용된 명칭인 조각목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나무궤를 신명기에서는 언약궤라 칭하는데 구약 전반에서 이것은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등으로 불립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십계명을 새기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 즉 사람이 준비합니다. 이것은 언약 파기에 대해 백성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40일 금식을 하며 백성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중이므로 일리 있는 주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돌판에 하신 것처럼 두 번째 돌판 위에도 십계명을 새기신 뒤 모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보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짠 나무 상자이고요. 안쪽과 바깥쪽에 두꺼운 금을 입혔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 카포레트라고 불리는 금덩어리로 제작한 비품을 얹어 놓았는데 속죄소에는 두꺼운 금판 양쪽에 금덩어리를 부어서 조형한 뒤 세공해서 만든 날개를 들이은
두 그룹 최룩 형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궤 제작 시점이 문제가 되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새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다음 성막 건설과 법궤를 비롯한 비품 제작이 시작되죠. 출애굽기 34장 35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각목 궤를 짜놓고 시내산으로 올라와 십계명 돌판을 새로 받은 뒤 그것을 거기에 두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읽힙니다. 출애굽기와 상이한 시간 순서에 따른 신명기 설명은 다른 곳들에서도 흔하게 발견되죠. 시간 순서를 중시하지 않는 신명기 특유의 기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따라 실제 법궤 제작자는 부설렐이고 모세는 성막 건설의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법궤를 제작하라 한 것일 뿐이죠. 제작 시기도 엄밀하게는 출애굽기를 따라 시내산에서 하산한 후에 성막 건설이 시작될 때인데 신명기는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6절로 9절은 모세의 연설이 끊긴 뒤 삽입된 설명부입니다. 이 삽입부는 시내산을 떠난 후 이스라엘의 여정을 요약해서 회상하면서 모세가 제작해서 두 돌판을 복원한 법궤를 누가 맡았는지 알려줍니다. 몇 군데 지명들이 우선 다음 순서로 나열됩니다. 부에롯, 브네야간, 모세라, 굽고다, 옅바다. 민수기 33장 30절 이하에서는 다음 같은 순서의 지명이 나타납니다. 모세롯, 브네야간, 홀하기갓, 옅바다. 두 책 속의 지명들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같은 장소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들로 인한 것이거나 두 책의 여행 경로 보고가 정확한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되고 많은 지명들이 선택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 이동 과정에서 법궤가 항상 선두에 섰으며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기 등이 내려와 백성을 인도해 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앉아 계신 비품이었으며 행진시 법궤 선두 진행은 일종의 임금님의 가마 행차 같습니다. 법궤의 가마꾼들은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죠. 신명기는 법궤 운반을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맡았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역시 민수기와 신명기의 모순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막의 모든 비품의 관리와 운반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제사장들의 지휘하에 법궤가 운반되었습니다. 또한 전쟁과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고핫자손이 아닌 제사장들이 직접 법궤를 메고 앞장선 사례들이 나타나므로 모순된 보고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궤 운반뿐 아니라 성막의 관리와 봉사라는 중책을 맡은 레위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는데 대신 지정된 48개의 레위 도성에서 성전에 바쳐진 11조와 각종 봉헌물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이 삽입부는 그것을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고 표현합니다. 11절은 다시 모세 연설의 재개죠. 모세는 자신의 두 번째 금식과 더불어 시내산에 40일간 체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내산 꼭대기의 하나님 앞에서 40일간 금식하며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 탄원의 기도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결국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백성들을 선도하여 시내산을 떠나 광야 여행을 시작하라고 명하십니다. 12절로 22절입니다.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12장의 본격적인 율법 재선포에 앞선 강한 권면이기도 하죠. 12절로 22절은 유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오늘날에도 그것을 요약한 내용이 경외문 The Paragraph on Reverence라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의 기도 책자에 나타나며 거기서 발췌한 문구들이 앞서 말한 테필린과 메주자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12, 13절에 걸쳐 절대 순종에 대한 요구가 여러 동사들을 통해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킬 것이니라. 앞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국제관계에 빗대어 잘 이해되는 요구기도 하죠. 봉주와 봉신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어떤 속국이 두 제국의 봉주를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두 왕 혹은 여러 왕을 하늘의 봉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 왕들에게 분산된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대상을 그분과 동급으로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대상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셈이죠. 만일 하나님도 믿고 돈도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돈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신앙 세계에 회색지대와 양다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전형적인 총칭어법입니다. 그분은 모든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굳은 목으로 하나님께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 즉 내면에 대한 할례가 구약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주들 중에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백성을 인도하셨고 다른 신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만이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백성은 또한 마땅히 이웃들, 특히 약자를 보호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실천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계명의 순종으로 증명되듯이 이웃사랑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는 행동으로 증거됩니다. 특히 나그네와 약자를 잘 돌봐야 합니다. 결코 가난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무시하고 부자를 편애해선 안 됩니다. 그들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며 고통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큰 축복을 받아 70명의 조상에서 지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약자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